오늘은 이 질문이 정말 극단적이고 정말 이 근친상간의 이 이야기이지만 우리에게 들려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주제는, 키워드는 뭐냐면 선택, 결정,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주제로 어두운 곳에서 혼자 결정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두운 데서 혼자 결정하지 마라. 여러분들은 선택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나는 선택하는 것이 어렵다. 한번 손 한번 살짝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아름자매가 손을 딱 제일 먼저 드는 것 같아요. 저도 선택이 어렵습니다. 마치 선택 장애가 있는 것처럼 저는 제 성향상 굉장히 오래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래 생각하다 보니 수많은 정보가 들어오고 그러다가 과부하가 걸려가지고 마치 컴퓨터가 데이터를 많이 집어넣고 움직이면 컴퓨터가 멈춰버리는 것처럼 가끔 저는 약간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너무 성급하게 결정할 때도 있습니다. 갑자기 너무 깊이 생각하지 않고 물어보지 않고 샥 결정해버리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합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굉장히 합리적으로 결정하다 보니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될 부분을 우리가 또 허락하지 않고 세상의 합리성에 잘못된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선택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잘 선택하고 결정을 내리는 그러한 사람들로 우리를 성장시켜 갑니다. 리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선택을 잘 해나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택이 그 한 가정의 운명을 결정짓고, 그리고 사회의 리더가 그 사회 시스템의 운명을 결정짓고, 한 나라의 최고의 리더는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을 짓는 것처럼 성장해 나가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뭐냐면 선택을 잘하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특별히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이것은 순간순간의 삶 속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또 그러나 내가 깊이 생각하고 사고하며 그 다음에 결정을 내리는,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저는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바보 같은 선택을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아직도 배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배울 것 같아요. 오늘 이 본문 여기에는 롯의 가정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소돔과 고모라와 그 근방 지역에 하나님의 그 저주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그때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의 가정을 구출해 냈고, 그리고 이 이야기에 의하면 그 구출된 롯의 가정은 소알이라고 하는 곳에서 가까운 산에 올라갔고 그곳의 동굴에서 정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말 이상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은 없어, 이건 너무 극단적이고 옛날 일어날 그러한 이야기야 라고 생각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우리 이 안에서 우리의 굉장한 사람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같이 한번 오늘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세 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할 건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롯은 왜 동굴을 선택을 했을까? 왜 롯은 동굴을 선택했을까? 두 번째 질문은, 롯의 두 딸이 말하기를 세상의 도리에 따라 남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왜 이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을까? 진짜 그리고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두 딸의 그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9장 30절, 31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큰 딸이 작은 딸에게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늙었고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땅에 없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이 이 동굴에 거주하게 되는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두려움. 그러면 롯은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라고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너무 오래된 이야기고 성경 속에 싹 지나가는 이야기라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지 않고 읽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한번 우리가 감정이입을 하면서 롯의 자리에 우리를 두면 한번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이 롯이라면 어떤 일이 지금 나한테 일어난 겁니까? 내가 살았던 터전, 내 집이 있고 그 다음에 내 가족이 있고 그리고 내 딸들과 결혼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문제가 많지만 그러나 친구들도 있었던 그 터전이 순식간에 잿더미가 되어버리는 그 경험을 지금 롯이 한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롯이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의 재산과 마을과 사람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에 전멸하는 그것을 목도하는 거예요. 이 전쟁의 그 트라우마가 엄청나지 않습니까? 전쟁의 트라우마. 지금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제 시선이 처음에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시선이 있다가 다른 곳에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나 가지고 정말 다시 이제 우크라이나로 좀 이렇게 보게 되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그랬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날 것은 꿈에도 몰랐다. 그런데 그 전쟁의 트라우마가 너무 큰 거예요. 지금도 하루에 기본 한 500명씩 죽어간답니다. 젊은이들이 계속. 그리고 그 전쟁이 4년이라고 하는 장기전이 되니까 이제 군인들이 지친 거예요. 그래서 탈영을 너무 많이 한대요. 자, 이렇게 완전히 망해버리고, 완전히 이건 이사 정도가 아니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내 사랑했던 것, 내가 소유했던 것, 가지고 내가 살았던 것이 완전히 멸망되는 상황을 경험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함께 지금 도망하고 있는데 내 아내가 지금 죽어버린 거예요. 내 아내가 죽어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 것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롯은 외상후 스트레스를 심하게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다.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침습, 그러니까 이전에 했던 그 기억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고, 그리고 회피하고, 그리고 과각성이라고 작은 일에도 깜짝깜짝 놀라고, 그리고 기분이나 인지 저하가 일어나는 이 외상후 스트레스를 깊이 경험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가 소알에 갔다가 이 스트레스와 이 두려움 때문에 그가 선택한 곳은 어디냐면 바로 동굴이었어요. 동굴. 아무도 나를 건들 수 없는, 나를 지켜줄 것과 같은 그 공간, 동굴에 들어간 거예요. 동굴에. 그리고 이 롯의 이 이야기 속에 술이 등장합니다. 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다 버리고 나왔는데 그 술은 어디서 났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의 질문이 굉장히 날카로워요. 술이 어디서 났을까? 저도 잘 모르겠지만 뭐 호주머니에다가 돈 좀 담고 왔는지 됐는지, 뭔가 물물 교환을 했는지, 그렇지만 술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 하나가 떠오르는 거예요. 비슷한 이야기. 인류가 멸망하고 딱 남은 한 가정이 있었죠. 노아의 가정. 그리고 그 노아의 가정에 노아가 빠져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술이었어요.
술. 그러니까 롯도 그 엄청난 충격 속에 지금 있고, 그리고 동굴 안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공포심에 있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술을 마신 것 같아요. 이건 추측이지만 그래요. 지금 롯의 상황이 그랬어요. 그래서 롯은 동굴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두 딸과 함께 동굴로 들어갔어요. 이제 두 딸의 관점에서 두 딸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까? 두 딸도 자신이 살았던 세상이 완전히 파괴가 된 거예요. 자신이 살았던, 사랑했던 친구들, 그리고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정혼했던, 그러니까 결혼을 하기 위해서 이제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식만 남겨둔 두 남자와 헤어지고 두 남자가 완전히 죽었어요. 그리고 돌아오는 소알로 가는 길에 누가 죽었습니까? 엄마가 죽었어요. 이러한 상황에 그들은 자신의 선택은 아니지만 아빠의 손에 이끌려 어디로 들어갔냐면 바로 동굴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동굴로 들어간 거죠. 이것은 단순히 이 도시에서 살다가 시골로 이사 온 게 아니고, 이것은 그곳에서 인류의, 마치 그들의 관점에는 인류의 종말을 경험한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정확하게 지금 어디인지 딱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지역이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이 사해, 요단강이 흐르고 사해 바다가 있는 그곳이 바로 이 이스라엘의 어떤 이게 계곡이에요. 그리고 계곡이 점점 넓어지면서 이 사해 남부에는 굉장히 광활한 평야와 그 다음에 푸른 초장이 있는 것이 바로 그곳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소돔과 고모라와 또 그리고 남쪽으로 좀 내려가면은 바로 소알이라고 하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을 완전히 멸망을 시켜 버린 거죠. 그리고 이 두 딸은 큰 도시에서 소알이라고 하는 작은 도시로 이사를 했고, 그리고 그 소알에서 금방 또 빠져나가서 동굴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사회와 사람들과 완전히 고립된 상태가 된 거예요. 사회와 사람들과 완전히 고립되었어요. 그것도 긴 시간에 걸쳐서 점점 고립된 게 아니고 정말 순간에 자기가 살았던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로, 작은 도시에서 동굴로 들어가게 된 거죠. 고립 상태가 된 거죠. 세상이 다 망하고 자기들만 살아있는다고 아마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참 이상한 이야기가 있는데,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으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큰 딸의 어떤 결론적인 해석이에요. 온 세상의 도리를 따라 우리의 배필된 사람이 없으니, 그러면서 온 세상의 도리에 따라 이 도리가 과연 무엇일까? 이제 생각을 이제 해봤습니다. 또 우리 신학자들도 이야기하기를 몇 가지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미 이 사람들이 정혼을 했는데 결혼을 한 거죠. 거기에서 정혼은, 약혼식은 이게 결혼식이에요. 정혼을 했는데 정혼한 남자들이 죽었어요. 그리고 이 세 명만 남은, 아버지와 두 딸만 남은 이 가족이 어떤 지역에 정착하기는 매우 위험하고 두려워요. 그래서 어쩌면 이 세상에 우리 남편 될 사람이 없다, 도와줄 사람 없다, 내 인생 끝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두 번째 해석은 이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 가족에게 이 멸망은 단순히 그 지역만의 멸망이 아니고 온 세상의 멸망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지금처럼 뭐 연락해보고 인터넷 찾아보고 뭐 전화해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 고립된 사회 속에서 살았는데 자기가 눈으로 본 모든 세상이 지금 멸망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만 남았다. 우리 인류의 우리 아버지와 우리 둘만 남았다. 그래서 세상의 도리에 따라, 이 말은 뭐냐면 세상의 도리는 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딱 남은 사람은 우리 아버지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그러나 어떻게 되었든 이 여인의 세상의 도리에 따라 우리의 배필될 사람이 이 세상에 없다라고 하는 이 첫째 딸의 이 해석과 결정은,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은 거고 이건 올바른 생각이 아닌 거죠. 잘못된 생각인 거죠. 이건 진리가 아닌 거죠. 그렇지만 이 여자는 자기가 있는 환경과 상황 속에서 그렇게 확실하게 확신한 거죠. 이 세상의 도리에 따라 남자가 없다는 사실, 이것이 진리도 아니지만 그의 사고가 동굴 속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그 인지가 축소된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아버지는 늙었다. 이 말은 곧 있으면 우리 아버지도 어떻게 될 수 있다. 그래서 시간이 없다. 그래서 32절에 우리가 우리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동침하여 우리 아버지로 말미암아 후손을 이어가자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입니다. 진짜 이게 어처구니 없지만 그러나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의 심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이름을 붙였어요. 동굴심리. 동굴심리라고. 이 동굴심리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다 라고 하는 이 축소형 사고가 있습니다. 내가 보이는 것이 전부예요.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동굴이 전부예요. 내가 보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예요. 이 동굴이 유일한 곳이에요. 동굴 밖은 위험한 곳이에요. 현재의 상황은 영원할 것이에요. 이게 동굴 사고의 특징이에요. 여기는 하나님도 도와주실 수가 없어요. 이 시간은 영원히 회복되지 않을 거예요. 새로운 공동체는 없어요. 이게 동굴 심리예요. 이렇게 듣다 보니까 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떤 문제에 빠져 들어가거나 어떻게 되면 우리도 잘못하면 이 동굴 심리에 빠져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에 내가 직면을 하면 우리에게도 이 동굴 심리가 작용을 합니다. 몇 년 전에 그러한 이야기가 뉴스가 있었죠. 한 가족이 갑자기 사라졌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보니 나중에 진도 그 근방에서 이제 차가 건져졌어요. 그리고 그 차에는 온 가족, 어머니, 엄마, 아빠, 아이들까지 다 함께 몰살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에게 커다란 빚이 있었어요. 생각하기를 이것은 내가 평생 벌어도 이것은 내가 다 갚을 수 없는 빚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끝내자라고 한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가족이 차에 타고 바다로 들어간 거죠. 동굴 심리의 두 가지의 특징은 뭐냐면 긴급성이에요. 긴급성. 지금 아니면 안 돼. 빨리. 늦으면 끊어져.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없어. 지금 우리 아버지가 늙었어. 지금 하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이러한 긴급함이 개입되다 보면 이게 옳은지 이게 그런지라고 하는 이 판단을 할 수 없고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만 생각을 해요. 또 하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금 당장 이게 가능한지 안 한지만 생각하게 돼요.
이 과정이 정당한가 아닌가라고 보지 않고 그 결과만 좋으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속도, 이 긴급성이 들어가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그 선택 안에 윤리, 금기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동굴 심리 안에는 사건을 축소하고 동굴의 그 사건으로 이 동굴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는 축소형 사고가 있고, 그 다음에 긴급함, 지금 당장 해야 돼라고 하는 그 긴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고립형 상태에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큰딸이 결정하기를 누구하고 이야기했습니까? 동생하고 이야기했어요. 둘이만 이야기했어요. 둘이만. 그러니까 외부의 검증 시스템을 받을 여지를 두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아버지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물어볼 공동체도 없었어요. 둘이 완전히 고립돼 가지고 자매들 간에 그래, 이야기하다 보니 동생이 언니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니까 둘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리고 얼마나 클리어한지,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면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할 텐데 마음이 맞는 둘이만 딱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명쾌한지. 그래서 우리가 그 동굴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누구 나와 마음에 맞는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그것으로 결론을 내리기가 아주 쉽다는 거죠. 더 빨리, 과감하게, 그리고 되돌릴 그 선택을 사라지게 해버리는 그것입니다. 그래서 동굴 심리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줄어들고 시간이 줄어들고 그리고 내 기준, 그 평가받을 이 선택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동굴 심리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해야 될 여지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 아이들하고 하다 보니 또 애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근데 목사님, 롯한테는 진짜 좋은 아브라함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자기를 위험에서 와서 구해준 자기의 삼촌 아브라함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아브라함이 생각이 안 났던 것 같아요. 그게 자존심이었는지 어떻는지는 모르지만 롯은 아브라함에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소알의 동굴에 들어갈 결정을 내린 거고, 두 딸은 그 동굴 안에서 아버지가 그려준 그 세상과 그 환경 아래 정말 바보 같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왜 물어보지 않았을까? 이것은 한참 더이고 그들에게 정말 생명을 걸며 그들을 구해주고 보살펴 주었던 그 아브라함마저도 생각이 안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도 만약 동굴 속에 들어가면, 우리도 만약 어려움과 그 다음에 어떤 충격 속에 들어가면 우리의 생각은 동굴 속에 진짜 들어가요. 그리고 적게 아니면 많게 이러한 증상들이 일어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모든 것인 것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몇 푼 안 되는 이것이 내가 평생 사용할 수 있는 전부인 것처럼, 내가 만나는 이 사람이 내가 교제할 사람들의 전부인 것처럼 나의 시선이 확 좁아지고, 그 다음에 굉장히 급하게 지금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 조급성이 내 안에 생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보려고 하지 않고 정말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만 물어보고 그 결정을 하려고 하는 이 동굴 심리가 확실하게 작용을 해요. 저한테도 그런 게 있었고 우리에게도 그럴 것 같아요. 내 삶을 돌아보면 곳곳에 내가 참 바보 같은 선택을 했을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때는 항상 이러한
비슷한 것들이 사이클이 돌아갔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고 한국으로 왔어요. 그리고 큰 결정을 했습니다. 집을 샀어요. 집을 사서는 안 되는 거였어요. 왜 집을 샀냐면 그냥 사야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율량동에 집을 하나 사려고 하는데,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지금 이것을 안 사면, 놓치면 큰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내 시간이 청주에 수많은 집들이 있는데 거기에 딱 그곳에 딱 꽂혔어요. 그곳에, 율량동의 그곳에. 그러면서 또 부동산 업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그 집 살려고 다른 구매자가 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라고 하니까 막 내 마음이 막 급해지는 거예요. 사야 되겠구나. 안 사면 놓치겠구나.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 않았어요. 왜냐면 빨리 해야 되니까. 지금 한국에 들어온 지 이제 2개월밖에 안 됐어요. 2년 동안 외국에 살다가. 그렇지 않아도 약간 좀 사회성이 떨어진, 이게 현실성이 떨어진 난데, 외국에 갔다가 들어와서 아직 한국에 적용이 안 되고 이 한국의 이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지를 않은 거예요. 이게 저의 성향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시죠? 누구한테 안 물어보는 사람. 우리 집에도 그런 애들이 있어요. 한 애는, 마지막 밑에 둘 애는 계속 물어봐요. 아빠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아빠 책임이잖아. 이건 아빠가 지어야 돼. 뭐 이렇게 분명히 사리 분별이 굉장히 명쾌해요. 그런데 제일 위에는 얘가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우리 아들. 그래서 혼자 꽁꽁 마음속에 두고 고민해요. 그리고 진짜 바보 같은 선택을 해요. 어떤 부분에 봐서는 똑똑한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얘가 왜 이렇게 바보 같은 선택을 하지? 그런 걸 보면 쟤는 나를 닮았구나. 이 결론에 제가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랬어요. 사람들한테 진짜 물어보고 합리적이며 뭔가 객관적인 정보나 이야기를 수집하는 것을 하지 않고 좁은 시야로 급하게 내게 좋은 말을 해주는 사람의 이야기만 듣고 결정을 해버리는 이 사람들이, 나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집을 샀어요. 그리고 3년 후에 팔았어요. 손해 엄청 보고 팔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좋은 예를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하나 배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어려운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내 마음속에 있는 조급성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방해를 해요. 지금 당장 나한테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왜? 그러면서 제 생각으로 빨리 선택을 해버려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는 진짜 안 보여요. 캄캄해요. 그러니까 그 캄캄하고 안 보이며 선택이 안 되는 그 상황을 내가 참아내지를 못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가서 이야기하는 것을 잘 못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애매한 상황, 혼돈의 상황을 견뎌낼 수 있는 힘이 있었어요. 그 혼돈의 상황에 하나님이 길을 여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그 혼돈의 상황을 참아내는 그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세요. 그걸 배우기를 원하세요. 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줄 아십니까?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없는 그 긴 시간을 믿음으로 참아낼 수 있는 그 힘이 그에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환경과 나의 합리성과 모든 것이 다 무너져도 하나님이 하신 그 약속을 믿고 네가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어려워요. 저에게는 어려워요. 여러분들에게도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혼돈 상황에 머물러 있는 이것,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딱 붙잡을 수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 동굴 상황에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지금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다음 장, 우리 20장에 보면 21장이죠. 사라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삭을 낳습니다. 그런데 그 태어난 아이가 1살 정도 되었을 때 그 위에 있었던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립니다. 괴롭힙니다. 그래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기를 너의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라. 그래가지고 이제 쫓아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라가 우리 하갈이 쫓겨난 후에 그 광야에서 혼자 걸어가는 그때에 지금 먹을 물도 다 떨어지고 절망이다, 끝이다, 이제 소망이 없다라고 하는 그때에 아이를 덤불 사이에 두고 자기는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께 하나님 끝입니다, 도와주세요라고 소리치는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천사가 나타나시고 뭘 하시냐면 눈을 열게 하십니다. 눈을 열게 하시고 옆에 있는 뭘 발견합니까? 우물을 발견합니다. 저는 이게 지금도 실제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꼭 이러한 모습은 아니지만 내 시야가 동굴 속에 갇혀 있을 때에는 안 보여요. 그러나 내가 내려놓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마치 내 눈을 여시는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우물을 보게 하십니다. 이미 있었던 것,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물을.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그 모리아 산에서 아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눈을 여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게 하나님께서 눈을 여셨다고 이야기해요. 이것은 갑자기 없었던 게 기적처럼 쫙 나타난 게 아니고 준비된 것이 보인 거예요. 눈을 여신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롯과 두 딸이 한 이 선택은 정말 충격적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도 잘못하면 이 동굴의 사고 속에 갇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인생이 끝인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그 상황 속에 우리를 집어넣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자주 이야기하지만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선교사 활동을 할 때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생각 하나가 커다랗게 깨졌던 상황이 언제냐면, 미국에서 온 그 마크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가정 굉장히 깊은 크리스찬 가정이에요. 나이도 저와 비슷해요. 근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만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람보처럼 어디든지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나는 간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 친구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나는 공동체가 없는 곳에는 안 간다. 이 믿음 없는 놈.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계속 생각을 해보니 진짜 중요한 메시지 안에가 그 안에 담겨 있었어요.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생각하며 이 동굴 속에 빠지지 않고 도와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저는 믿음 좋다고 표현을 했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에
저를 빠질 수 있게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공동체가 필요합니다. 내 삶을 진짜 함께 나누고 진짜 함께 기도를 부탁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축소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지금 무언가 이렇게 긴장하면서 빨리 해야 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이야기는 잘 안 듣고 내게 나와 같은 생각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만 찾으면서 그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고립되어 있지 않습니까? 눈을 여십시오.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올려드립시다. 맡겨드립시다. 오늘의 주제처럼 정말 중요한 문제일수록 어두운 곳에서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정말 중요한 문제일수록 어두운 곳에서 혼자 결정하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지혜로 올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